예, 안녕하십니까. 지훈입니다. 그전 시간에 이제 대선 기신론 제목을 풀이를 했고요. 자, 오늘부터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이 전체 그 내용 보면은 서론, 본론, 결론 우리 이렇게 이해하듯이 서분, 정정분, 유통분 이렇게 세서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기경송을 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서분에 속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경송을 이제 설명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경송이라 하는 것은 이제 불법성 삼보에 대한 기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 논을 짓게 된 이유를 또 설명을 합니다. 이 개송 안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몇 페이지를 보시는가 하면은 이제 페이지 수가 나와 있죠. 그냥 83페이지 보면은 삼보의 기하고 논을 쓴 뜻은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번 시간에 이제 제목을 풀이하는 과정에서 최상용 3대가 너무 난해하다고 해서 좀 더 설명을 부탁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성을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최대, 상대, 용대. 자, 이걸 설명을 제가 지금 설명하나 봐면 수행의 시각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둘로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뭔가 하면은 수행자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보살의 경지에 가면 보살은 보디사트바를 깨달으신 분이거든요. 깨달으신 분인데 이분들은 깨친 마음 그 자체를 갖다가 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락하는 크다는 뜻이거든요. 본질이라는 뜻이고요. 체락하는 것은 이제 그 텅 비어 있는 그 자체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상대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보살은 중생을 구제를 하는 마음을 냅니다. 왜냐하면 중생을 만나게 되면은 그 마음이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어떤 괴로워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 보살의 마음이 중생 구제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보살의 중생을 만났을 때 뭐가 생기는 마음의 상이 생기는 겁니다. 이 상입니다. 상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화엄경 같은 데는 보살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환경을 만든다 그랬어요. 국토를 만든다 그럽니다. 세계를 형성해 가지고 그 세계에 많은 중생들 와서 살게끔 한다. 환경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미혹을 없애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뭔가 하면은 중생을 구제해야겠다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그건 상대입니다. 얘기하자면은. 그건 실제로 중생이 없었으면은 이 깨달은 이 보살은 아무 작용 않죠. 어떤 모양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중생이 다가왔을 때 마음이 이제 중생을 구제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니까 모양이 생기는 거죠. 말하자면 경계가 생겼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국토를 만들어서 중생을 살게끔 하는 것. 이렇게 이제 스임새가 나타나는 거 용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깨쳐가는 지금 이제 수행해 보려는 마음을 내는 분들은 이제 뭘 얘기하는가 막 이런 겁니다.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많이 부딪힙니다. 정신적으로 괴롭고 육체적으로 괴롭고 막 힘이 들죠. 힘이 들 때 뭔가 하면은 내가 진리를 깨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는 상의 모습입니다. 그는 왜 그러면 상이 나는 거야? 그 전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없다가 어려운 일을 탁 당하게 되면 그 괴로움을 갖다가 벗어나야 되겠다. 괴로움을 없애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제 법문을 듣고 경전을 읽고 또는 누구에게 이제 얘기를 듣고 또 스승이 가서 이제 지도를 받으면서 직접 자기 내면 관찰에 들어갑니다. 그럼 그건 용대예요. 근데 이 용이라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결국 다시 돌아가는 거죠. 최대로 돌아가는 작용입니다. 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내가 이제 그런 일을 당했으면은 십지로 이제
마음을 써서 최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최대락하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비유를 들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원각경 보현보살장이 뭘 얘기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과 마음과 이 세계락하는 것은 전부 다 원각에서 나왔다 이죠. 그래서 다시 원각으로 들어간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비유를 들어 이렇게 비유를 듭니다. 호응에 꽃이 피었는데 호응이 꽃이 폈다가 호응에서 사라졌지만 호응은 전혀 변함이 없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그와 마찬가지로 원각에서 모등이 나와가 원각 들어가지만 원각은 변하지 않는다. 호응과 같지 안 변화가 없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눈병 난 사람에게 호응이 꽃이 피거든요. 근데 눈병 난 사람에게 호응 꽃이 피는데 그게 뭔가 몸과 마음과 이 세계라는 거죠. 그렇지만 눈병 나은 사람에게는 호응이 꽃이 필 리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원각이라 하는 깨달음에서 몸과 마음의 이 세계가 나온 적이 없어요. 들어간 적도 없고 말하자면 그건 마찬가지예요. 결국 뭔가 하면은 호응은 아무 작용을 안 하는 같이 있지만은 이 호응은 뭐가 생기면은 없애는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응은 그 자체는 텅 비게 아무것도 뭐 최대에 비유할 수 있고, 그런데 호응에서 꽃이 뭐가 생겼다 이거죠. 호응꽃이 생긴 거예요. 뭔가 마음의 세계가 생긴 겁니다. 생기면은 호응 속에 있으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사라지죠. 그러면 마치 호응이 작용하는 같이 느껴집니다. 그건 뭔가 상대의 모습이죠. 얘기하자면. 그리고 실제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호응꽃을 봤다 이거죠. 봤는데 자기가 호응꽃 속에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병 났기 때문에. 나는데 사실은 그 최대에서는 호응꽃이 난 적이 없는 겁니다. 없지만은 최대가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괴로움에 대해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이제 눈병 치료를 하죠. 치료를 해가지고 눈을 탁 놨으면 나오면 어디 돌아갑니까? 또 보니까 본래 호응에서는 꽃이 생긴 적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최대에서 용대 상대를 해가지고 용대로 와가 다 최대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근데 원래 원각에서 나온 적도 없고 들어간 적도 없고 원각만 있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런 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3대를 갖다가 우리 수행적 시각에서 본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자신을 잘 모른다 하는 것은 호응이 꽃이 핀 겁니다. 눈병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공부하는 거는 눈병 치료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 치료가 다 끝나고 보면은 상이 생긴 것도 없고 어떤 스임세락하는 게 그런 작용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좀 얘기 좀 길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삼보의 기하는 뜻은 온 누리에 가득하신 우리 부처님, 뛰어난 업 온갖 지혜 두루 갖추고 걸림없이 자유자재의 몸을 나토며 중생들을 구하시는 자비로운 분. 자, 요거는 자 불법성 삼보 중에 부처님을 찬탄하는 글입니다. 거기에는 그 뛰어난 업 온갖 지혜 두루 갖추고 이래 됐죠. 이거는 자 그 뭔가 막 심덕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부처님을 볼 때 불보라 그러죠. 여러분 잘 여기 법의 보자는 존귀하다 하는 뜻도 되지만은 바뀌지 않는다 이런 뜻 됩니다. 그니 부처님을 이제 둘로 원효스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심덕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뭔가 색덕을 얘기합니다. 심덕이라고 말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마음의 덕이죠. 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이 덕자는 얻을 덕자와 같이 씁니다. 어떤 이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걸 얘기합니다. 덕이라고 하는 거죠. 관계 속에서 덕이 나타나는데 쉽게 말하자고 저분이 참 덕이 있으신 분이다 이러는 거는 그분에게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저분은 덕이 있으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에 이익이 저분이 우리한테 이익을 주지 않았다면은 덕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도 않죠. 피해를 줬다면은 성토하겠죠. 아주 안 좋게 본다든지요. 그렇지만
자기가 어려울 때 그분이 도와줬다 이러면 그분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분은 덕이 있으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게 덕입니다. 그래서 이때 힘든 부처님은 왜 이 심덕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중생이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뛰어난 업이라고 하는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갖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걸 뭐라고 하는 건 상이라고 합니다. 상. 최상용 상을 얘기합니다. 얘기하자면. 근데 지혜 두루 갖췄다 하는 건 지혜는 뭔가 번뇌를 없애는 거기 때문에 중생의 번뇌를 갖다가 잘라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건 심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상용을 얘기할 때 또 최상용이 나오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최상용을 이야기할 때 이 상을 갖다가 뒤에 가면 이제 무량성 공덕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 공덕이라는 말을 쓰죠. 무량성 공덕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덕이라 하는 말은 이 상을 얘기합니다. 중생과 상대했을 때 나타나는 상, 공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게 상이다 하는 얘기했습니다. 그게 이제 뭔가 막 이것과 저가 결합됐을 때 모양을 이루듯이 부처님이 중생을 대하게 될 때 심덕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는 가 색덕이 나타납니다. 물질이신 몸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은 걸림없이 자유자재의 몸을 놔두며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 당신 몸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들을 구하시는 자비로운 분. 그러면 중생 구제하는 그 자비로운 분 뭔가 하면은 이 두 가지 다 통합해서는 심덕과 색덕을 다 통합해서 중생 구제하는 거죠. 중생 구제의 모습을 띠는 겁니다. 예. 그러니 중생 구제의 모습을 띠는데 부처님은 두 가지 다 갖추고 있다 하는 얘기죠. 말하자면.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뭔가 막 색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중생 구제할 때 뭡니까? 아주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서 중생 구제합니다. 그 사람의 중생의 탐진치를 잘 알아가지고 그에 맞춰서 법을 설해서 구렁이에서 건져내주죠. 그러면 그게 뛰어난 능력이고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체지자라고 하죠. 부처님. 일체지. 모든 걸 다 아시는 지혜를 갖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그 모습은 법의 성품 진여바다. 이래서 그 모습은 법의 성품 진여바다라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법보를 얘기합니다. 법이 법에다는 거죠. 이건 이제 그 한문을 쓰면은 이제 법성진여해거든요. 법성진여해를 얘기합니다. 요건 이제 바다는 이제 비유입니다. 이 법의 성품은 뭘 얘기하고 진여라 하는 게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불법 법보를 얘기하는데 이 법보가 아주 중요합니다. 법보는 저걸 뭘로 하면 체라고 봅니다. 체. 이제 불법에 보면 심덕과 색덕은 상이지만은 이건 체라는 얘기예요. 요거는 뭔가 체에 속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이제 그건 어디에 보는가 하면요. 한번 뒤에 넘어가 보죠. 몇 페이지를 보는가 하면요. 90페이지를 보십시오. 90페이지를 보면은 세 번째 줄에 진여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진여라는 의미에서 진이란 버릴 게 없는 것을 뜻하고 여란 내세울 게 없는 것을 뜻한다. 이 논문 가운데서 진여의 바탕은 버릴 수 있는 것이 없으니 모든 법이 다 참되기 때문이며 또한 세울 수도 없으니 모든 법이 다 똑같기 때문이다. 마땅히 알아야 한다. 모든 법은 말하거나 생각할 수 없기에 진여라고 말한 내용과 같다. 이랬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법은 말하거나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말하거나 생각할 수 없는 게 여기 진여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요. 요 진여를 얘기하면은 말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거는 뭡니까?
성가에서 그걸 갖다 화두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뭔가 막 말 이전 생각 이전이거든요. 근데 화두도 똑같은 그 진여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제 선사들은 진여락하는 말을 안 쓰고 왜 화두라는 말을 썼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진여락하는 말은 제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여. 여기 뜻풀이가 가능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뜻풀이 가능하다가 여기 말할 때 진이란 버릴 게 없는 것을 뜻하고 여는 내세울 게 없는 것을 뜻한다. 이게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결국 원효성이거나 말하거나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진여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화두는 의미 부여가 안 됩니다. 저거요. 그냥 단순한 말이 말 이전 생각 이전 이 자리입니다. 그럼 말 이전 생각 이전 그 자리는 뭔가 진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진여라는 말을 쓰면은 우리는 개념에 떨어질까 싶어서 화두락하는 말을 선사들을 쓰는 거죠. 굉장히 탁월한 어떤 그 발상입니다. 사실은요. 굉장한 거죠. 저리 보면요. 그다음에 거기에 그 법이라고 법성에 대해서 89페이지 앞면을 또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요. 제일 밑에 개성이 보면 뒤의 개성은 바로 보배로운 법에 있는 바탕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다. 법성이란 열반을 말한다. 열반의 법의 본디 성품이기에 법성이라 부른다. 이런 지도론에서 법은 열반으로 헛된 분별이 없는 것이다. 성은 본디 갖추어진 씨알로서 마치 누른 돌에 금의 성질이 있고 흰 돌에는 은의 성질이 있는 것 같다. 이와 같이 모든 법 가운데 열반의 성품이 있다고 한 것 같다. 그러므로 법성이라 한다. 자, 여기 이제 법성 진여에는 이 법성을 뭔가 하면 열반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열반이라고 하는 말은 잘 알죠? 열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은 불생불멸을 얘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그냥 이걸 다 불사라 그럽니다. 불사 죽지 않음을 갖다가 열반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불생불멸을 하다는 건 어떤 걸 불생불멸합니까? 반야신경이 이르죠. 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각. 모든 법의 비에 있는 모습은 불생불멸이었죠. 그러면 다른 말 하면 뭡니까? 공이란 뜻입니다. 공이 뭔가 하면 열반입니다. 비에 있는 자체가 열반이에요. 그래서 이 법성이라고 하는 게 뭔가 최대에 속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말하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행을 할 때 우리가 공부를 하면 저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은 비유를 들자면요. 우리 장미꽃을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이 장미꽃이 있는데 뜯으면 안 됩니까? 나오네요. 이 장미꽃을 한번 봅시다. 장미꽃 모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모양이 있는데 이 장미꽃 모양을 갖다가 이 껍질을 잎을 하나하나 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그럼 다 떼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런데 실제로 수행할 때도 여기 이제 지관문이 나옵니다만은 몸을 관찰을 할 때 몸의 변화를 잘 관찰해 가면은 마치 이게 이파리 하나하나 떼내듯이 그 현상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그건 마치 무엇 같은가 하면은 우리나라에 그 9m 되는 전자현미경 하나 만들었대요. 그러면 그걸 갖다 쫙 보면은 이런 미세한 미립자 세계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이제 눈도 뭔가 하면 관찰하는 이 마음도 전자현미경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몸을 갖다 쫙 관찰해 보면은 몸이라 하는 거는 실체가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나타나는 현상은 몸이 다 사라지고 없어요. 시각상으로 보면은 있지만은 관찰하는 마음으로 보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얻은 결론이 뭔가 하면 몸은 마음의 현상이지 몸이라 하는 실체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몸이라고 할 수 있는 이거는 자체는 무엇이냐 얘기죠. 그거는 시간상으로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고정된 실체가 없이 공이고 그거는 주제하는 자학 없이 무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손가락을 뒤로 딱 제끼면 아픔이 옵니다. 통증이 옵니다. 그럼 사람들은 이걸 얘기하면 손가락이 아프다. 새끼손가락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아픈 건 감아보면 아픈 건 감각이거든요. 감각은 뭐냐 하면은 마음입니다. 그럼 마음이 아픈 것이지 새끼손가락이 아픈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럼 아프게 되는 이게 새끼손가락 이 자체는 뭐냐 이러면은 끊임이 변하는 거고 실체고 없고 공이라는 얘기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관찰해가 몸 관찰해 보면 역시 몸이라 하는 건 마음의 현상인 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능가경에서 뭔가 아마 인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건강삼매경론에 또 마찬가지. 몸은 이건 실제로 있는 게 아니다. 마음의 현상이라는 거죠.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더 나아가 보이는 이 산물도 전부 다 마음이라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법성 진여해야지만 법성이라 하는 것도 따져보면 이게 하나하나 끝을 벗겨 보면 안에 그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속죄 속에서 근데 제 속의 진리라 하는 것은 언어와 생각의 세계인데 언어와 생각의 세계 속에서 뭐가 있는가 하면 성의제가 있다는 얘기요. 말과 생각을 떠난 그 자리 공이 그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공부를 이제 관찰을 해가 직접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게요. 그게 수행입니다. 말로서 하니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은 실제 몸 본질은 불생불멸하는 놈입니다. 몸이 그렇다면 마음 더 말려요 없습니다. 마음도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면 계속 살펴보면은 이제 화두를 들면은 이목할 때 이 하면 생각이 일어나서 사라졌다 하거든요. 그러면 생각이 일어난 이전에라. 그다음에 생각이 소멸한 그 자리라 보면 이 생각이 일어나도 일어난 곳이 없고 사라진 곳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생각이 사라질 때 생각 따라 쑥 들어가면은 그 자리는 마음의 본연 자리에 쑥 들어가 버립니다. 불생불멸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들어갔을 때 불생불멸하는 그 자리를 볼 때 그때서야 화두를 본다 이렇게 합니다. 그 전에는 화두를 의심하는 거고 본인의 마음자리에 들어갔을 때는 화두를 본다 이러는 겁니다. 그 화두를 보는데 그 자리가 뭘 보는 거? 법성을 보고 있는 거죠. 법성 진여를 보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수행이라 하는 것이 이 법을 보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불법성 할 때 삼보를 얘기할 때 여기 이제 끝에 보면 성보가 이제 나옵니다. 이 성보가 나오는데 여기 가장 중심이 뭔가 하면은 이 법보입니다. 법법이 이 법보가 체라면은 불보는 이제 상이라 했죠. 얘기하자면은 법을 깨치면은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죠. 부처가 되면 부처는 뭔가 중생하고 상대되어 있는 겁니다. 중생 구제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상의 모습을 띠는 거죠. 부처의 모습을 띠는 거죠. 그런데 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 법을 공부하는 게 뭔가 하면은 성보입니다. 이게 얘기하자면. 그 중심이 뭔가 법이 중심이 돼 있습니다. 법을 깨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성보고 깨닫게 되면 불보가 되는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뭔가 하면은 최상용이 뭡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최상용인데 결국 이게 대성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알듯이 대성은 뭔가 하면 일심입니다. 일심은 우리에 갖춰져 있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불법성 삼보는 우리에게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얘기 이제 보면 또 나옵니다.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개송에 그 안에는 무량공덕 갖추고 있어 참지를 여실하게 닦으신 이여 이랬죠. 그럼 요거는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 그 안에 무량한 공덕 갖추고 있어 참지를 여실하게 닦으신 이여 하는 건 성보를 얘기합니다. 얘기하자면 성보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무량공덕장 하는 무량한 공덕장을 얘기할 때는 그거는 인덕을 사람의 덕을 얘기합니다. 인덕을 얘기합니다. 이제 원효선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무량공덕 갖추고 그다음에 참지를 여실하게 닦으신 이어 하는 거 있죠. 그건 행덕을 얘기합니다. 행덕, 인덕, 행덕 이렇게 얘기하죠. 이 덕이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얘기했지만은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게 덕이라 했죠. 그러면 여기에 성부에서 인덕이라고 얘기하는 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내 괴로움이 생겼는데 괴로움을 없애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우리 갖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 괴로움을 자기의 이제 탐진치에 의해 가지고 괴로움이 생기면은 내 괴로움 벗어나야지 하는 마음이 딱 생기는 거죠. 그게 뭔가 뭐 상대입니다. 상대의 모습이죠. 그러면 이제 행덕이라고 말하면 실제로 이제 자기 수행해 가는 거죠. 그래서 번뇌를 없애갑니다. 이래 번뇌를 없애가는데 허공은요 그냥 아무 움직임이 없지만 향연기가 싹 올라오면은 뭡니까? 연기를 싹 소멸시켜 버리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번뇌를 없애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고통에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고통을 일으키는 번뇌를 없애는 마음은 뭔가 하면은 바로 호공 같은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이제 없애가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향연기가 오르기 전이나
항연기가 피고 난 뒤에라든지 호응은 변함이 있느냐 하면 호응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최대의 모습이에요. 변함이 없는 게. 그건 마치 뭐 같은 것만 금 자체의 그는 안 변하거든. 누런 성질은 안 변합니다. 그걸 기고리를 만들거나 가락지를 만들어 모양이 바뀌더라도 누런 성품은 안 바뀌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건 여하튼 요 인덕과 행덕이 있는데 이거는 성부에 속하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은 용대에 속합니다. 최상용 용입니다. 쓰임새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번뇌를 없애가는 걸 얘기하죠. 그건 덕이라 하는 말을 이제 정의를 하자면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게 덕입니다. 말하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거룩하신 불법성이 기이합니다. 기이한다, 기명하는 거죠. 이게 이제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뭔가 하면은 어디를 보는가 하면요. 84페이지를 보십시오. 84페이지에 두 번째 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기명이란 근원에 돌아간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중생에 있는 육근은 한 마음에서 일어났으면서도 도리어 자기 근원인 한 마음을 등지고 육진을 흩어져 나가는데 지금 명을 다하여 흩어진 마음을 전부 거두고 본디 근본인 한 마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기명이라고 한 것이다. 돌아가야 할 곳은 한 마음이 곧 삼부이기 때문이다. 기명이라 하는 건 뭘 얘기하면 결국 돌아간다. 일심이 근원으로 돌아가는 걸 갖다 기명이. 그것도 가장 소중한 목숨을 바쳐서 가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기경성의 뜻이 내용입니다. 그 여기 중요한 그 의미가 그 육근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육근이라 하는 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눈, 코, 귀, 혀, 몸. 그는 의식이 의지하는 의근이 있습니다. 이 근은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대상과 이 근이 두 개 딱 만나면은 뭐가 생기는가 하면 인식이 일어납니다. 눈과 사물을 만나면은 그게 생깁니다. 그 시각이 생기고 소리와 기가 만나면 청각이 생기죠. 그 마찬가지로 후각, 미각, 촉각, 그다음 의식이 생깁니다. 생기는데 이것은 마음으로 바깥으로 이렇게 섬으로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다시 거둔다는 거예요. 안으로 싹 그다 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일심이 근원으로 쏙 들어가는 거죠. 여기 일심이 근원으로 돌아가는 게 뭐냐? 수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결국 이 내용은 아다시피 기경송 삼보에 돌아가는 이 개송이 결국 수행을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우리 보통 삼보 이야기하면 좀 많이 다르죠. 얘기하자면. 그런데 요 문제는요. 다음 시간에 제가 기명이 돼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요. 시간이 이제 다 됐어. 이제 다음 시간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